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은, 제 인간적인 계획은 매주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으로 매주 한 번씩 하면,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 28년이 걸리는데요. 성경 전체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계획과 순서가 있듯이 설거지에도 계획과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설거지인데요.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팔을 이렇게 걷어 붙입니다. 싱크대가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한쪽 싱크대에다가 씻을 그릇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는 반대쪽 싱크 보울에다가 이렇게 세제를 풀어서 먼저 깨끗이 닦죠. 그리고는 세제를 수세미 묻힌 그 세제를 수세미 묻힌 것을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씻어둔 싱크대에 차례대로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헹굽니다. 헹군 그릇은 바로 옆에 식기 건조대에 세워두거나 엎어두죠. 사실 이게 간단해 보여도 닦을 그릇들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식기에 밥이 말라붙어 있으면 식기를 먼저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그리고 기름때가 적은 그릇부터 씻고 그 다음에 기름때가 많은 그릇으로 옮겨서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때가 많이 묻은 식기는 설거지하기 전에 먼저 키친타올로 기름때를 깨끗이 먼저 닦아내고 씻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도 순서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시간과 물을 절약하면서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차례차례 철저하게 진행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각하, 여기서 각하는 데오빌로를 얘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오늘 소망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데오빌로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의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고 다른 나라의 일처럼 느껴져서 상상이 안 되시면 광복을 기다리던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군대 제대를 앞둔 병장의 기다림, 남자들한테는요. 여자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되실 테니까 남편이 잠시 집을 떠나 있을 출장, 그때에 남편이 떠나갈 기다림을 기다리는 그 아내분들의 기다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상상이 잘 안 된다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고등학교 졸업식, 졸업할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오늘 본문에서도 고통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60이 넘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식 없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아주 큰 수치이며 부끄러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없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지칭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기 그 애 없는 집, 이렇게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가랴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빌어주고 축복을 기원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편인 겁니다. 축복의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막혀 있다. 마치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기도가 또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불임,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런 형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치심, 부끄러움, 치욕으로 매사에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풀이 죽어 있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자녀가 없는 게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수치와 치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른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다를 때에, 그리고 사회적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수치와 치욕을 느낍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내 주위의 친구들은 다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건강이 안 좋아. 오랜 지병이 있는 것. 이럴 때에 수치와 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취업을 잘 하는데 나는 취업을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대박이 난 것 같은데 나는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분 문제가 또 있죠. 어쩌다 보니 내가 불법 신분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수치와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으면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때 나는 다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다 알려져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는 이런 속삭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요즘은 SNS,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런 걸 보면은 나만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찌 그리 다 즐겁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자책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3년 전에 New Life Evangelistic Center라고 하는 노숙자 후원단체에서 보내온 소식지에 실린 글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인루이스 근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노숙자가 세인루이스에 있는 비들하우스,
라고 하는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숙박을 거절당합니다. 노숙자인데 노숙자 숙박시설에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절망하던 이 남자가 클레이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힙니다. 폴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인루이스에서 노숙자로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주 뒤에 일리노이주, 우리 바로 옆 동네잖아요. 세인클레어 카운티. 거기에 사는 또 다른 노숙자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메트로링크 기차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은 그렇게 끝내기로 작정하고 말입니다. 이 일들은 현재 미주리주와 옆 동네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요. 보고되지 않은 수백 개의 사고와 사건들 중에서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너진 부분으로 인해서 수치와 치욕, 절망에 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수치와 치욕에서 고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설거지 하시듯이 2팔을 이렇게 걷어 붙이셨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2팔을 걷고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1절에 나오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할 정도로 모든 일이 적절한 계획과 적당한 시간, 적합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진행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이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자와 아이가 없어 절망하던 늙은 남편에게서 시작됩니다. 19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그리고 절망이 너무 깊어서 믿을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팔을 걷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대략 20살부터 지금 60 넘는 것까지 적어도 40년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20년 전에 40년 전에 기도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을 때 뭔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요?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시다시피 이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앞서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인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나타났는지 아세요 혹시? 400년 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그게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차례차례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된 기쁜 소식이 임했을 때에 참 기쁜 소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테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의 종 천사 가브리엘을 친히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국한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모두 나아가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고 사려 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와 치욕,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이셨습니다. 설거지 하시듯이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절망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 땅에서 무너진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60이 넘어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 당시 때 평균 수명이 기껏해야 70이잖아요. 강건해야 80이고 70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10살 된 자녀가 채 10살도 되지 않은 요한이 어떻게 부모를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노년에 자신을 부양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엘리사벳은 아마도 조그마한 농장에서 일을 하든가 유다의 산지에서 다른 일을 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11조로 부양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귀족들이 부당한 관행을 행했기 때문에 별로 부유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도 했고, 게다가 노년에 낳은 요한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빈들에서 생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들을 부양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회복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와 목적은 1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 고통을 회복시키시는 것,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때때로 열어주시고 우리가 걱정했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많은 것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다라고 고백시키시는 것. 우리 다 조금씩은 이런 고백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회복은 보이지 않는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은 언제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서 활짝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독백이잖아요. 가끔씩 제가 다인이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관심 있게 쳐다보면은 다인이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What do you want? 뭐 어째 줄까? 뭘 원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의 대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I want you. 나 너를 원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고난이 목표하는 바는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영광의 무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회복이 불완전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징표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이 땅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양반아, 그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까 우리랑 다르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겠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이 말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완벽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어떤 계명도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들 대부분도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의 대부분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착실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18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얻을 거다 했더니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의역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이요. 그 말씀을 제보고 지금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저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한테 애가 생긴다는 그 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인데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비록 의인처럼 보여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의 믿음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지만 여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부끄러움, 그 치욕을 우리 대신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치욕과 절망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 우리 자녀들 중에 이름 요한이가 있죠. 요한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와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국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 회복, 새롭게 하심, 그 맛보기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회복시키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때로는 아주 더디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40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과 고통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답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통, 수치에 대해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 거예요. 모든 것 다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를 얻으려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내 양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퍼질러 놓은 그 더러운 그릇들을 친히 설거지하셨습니다. 우리의 설거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설거지는 훨씬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9절.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20절.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보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누가복음을 보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요, 데오빌로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인 데오빌로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데오빌로로 복음의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굳건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십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일상이어서 소소하지만 때로는 성가신 설거지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닦아내시고 온 세상 주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은혜로운 섭리로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